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의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본받을 만한 지도자였지만 또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또한 드러낸 그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끝난 뒤에 기드온을 찾아와 시비를 겁니다. 왜 처음부터 자기들을 전쟁에 불러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의리가 있는 것 같고 책임 있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가까운 지파들만 전쟁에 소환한 것도 있지만 도움을 요청했어도 도와주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구원을 위해서 사사를 부르셨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연합정신이 사라진 그런 형제의식이 사라진 그런 때, 그래서 각각 지파별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 마치 가까운 지파만 전쟁에 불렀다가 미디안 족속들이 패전하여 도망가는 길목에 에브라임이 있었기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기드온이 많은 도움을 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대가 13만 5천 명이 아닙니까?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미디안의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300명의 용사만을 남기셨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왔을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장자와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개인의 권력을 위한 전쟁이 결코 아니에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전쟁도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감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당해야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기드온과 300 용사,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큰 영광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지파인데, 장자와 같은 지파인데, 그런데 자기가 그 이추에 섰어야 하는데 기드온이 섰다.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인 기드온이 섰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기 자기가 주류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드온이 찾아와 왜 기드온에게 찾아와 왜 나를 처음부터 불러들이지 않았느냐, 나를 왜 이같이 대접하느냐 하며 시기하며 다투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2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돼요. 이번에는 입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승리하고 돌아오자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와서 그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암몬 족속과 싸울 때 너희가 정말 너희가 필요해서 너희가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며 암몬 사람에게도 입다에게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정말 너희를 필요해서 불렀는데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니 이제 너희가 와서 나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다투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돕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싸우자는 이야기.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취하고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감사하고 같이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노하고 기드온을 몰아세우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되고 영광 받을 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는 없는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인기를 누리고 너 저 잘 된다면 우리 안에 시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 봉사하는 것, 내가 주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요, 그 자체로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분노와 시기와 원망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로 대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도 이 같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각각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니까 교만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드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입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 그렇게 시기하고 원망 불평하자 그 문제를 직설적으로 그 문제를 질책하고 자기 변명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에브라임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경우는 어때요? 기드온의 경우는 다른 그런 예를 들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입다가 아무리 옳았다 하더라도 그 옳음이 선이 되지 못해요. 왜? 그들을 책망하자 결국 에브라임이 돌아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에브라임 지파 4만 명이 죽게 되는 비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에베소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하여 서로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지혜로운 말로 에브라임의 화가 완전히 풀리고 화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한 것이 더 대단하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보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는 사수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양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화평을 깨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의 화목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큰 범위 내에서 구약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구약의 교회를 위하여 구약의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지혜를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잘 지켜내고 세우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말로 기도원의 지혜로운 말이 에브라임의 노를 가라앉힌 것처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화목되게 하고 그리고 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회사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화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내와 지혜를 배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승리하였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기하여 기도원을 그렇게 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지혜로운 말을 하여 에브라임의 화를 가라앉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원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내 가정을 복되게 하고 내가 속한 회사나 직장에서도 하나님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지혜로 이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